여러분에게 만약 200억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디에 쓰시고 싶으신가요? 몇 년 전 나온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에 이순재 배우가 대통령으로 나오고 그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244억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순재 씨로 나오는 이분이 아주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그래서 이제 주방장에게 물었던 질문이 만약 하늘에서 200억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위에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당신만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묻는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큰 돈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는가요? 우선 기분은 좋으시죠? 그 기사가 걸려있는 어느 연구소에서 이 기사를 걸고 아마 연구원들에게 여러분에게 그 돈 생기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댓글 봤더니 내용들은 어떤 분들은 우선 연금으로 여고 나머지는 연구소를 설립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80억은 내가 쓰고 나머지 돈은 동물과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분은 50억은 은행에, 50억은 가족에게, 100억은 세계 여행에 쓰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학교도 하나 세우고 페이퍼 컴퍼니도 세워서 돈을 보관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잠적해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기도 했고, 또 다른 분은 타워팰리스, 제가 타워팰리스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타워팰리스 집을 사서 전세를 놓고 아우디 한 대 뽑고 재산관리 변호사 회계사 고용하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복지재단에 기부도 하고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244억 복권이 당첨되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예, 훌륭하십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잘 안 들리는데요. 아마 좋은 곳에 쓰시겠다는 모양입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 인생 살면서 복권을 한두 번쯤은 사보셨을 것이고, 이 복권이 당첨되면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그 데이드리밍 이러죠. 그런 생각, 환상에 아마 해보셨겠다 싶은데, 오늘 질문은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뜻하지 않게 그렇게 큰 돈이 생기면 어떤 곳에 사용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그 결정이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치하는가? 이거 오늘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의 묵상 주제가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합당한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 아침 초대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다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학자가 이 성경 안에서 돈과 재물이 2800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 소망, 사랑, 기도, 성경 바라보다 훨씬 더 많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그렇겠다 싶네요. 실제 우리 삶에서 돈이나 물질은 매우 중요하고 일상 삶이나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하기에 이 부분을 잘 분별하고 행동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싶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 보면 이야기의 배경은 13절과 14절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랍비여 이렇게 하겠죠. 랍비여,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지금 이 예수님 지금 유대 당시에는 사소한 문제든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을 때는 요 랍비 선생님을 찾아가서 결정을 부탁드렸죠. 그렇게 해결한 겁니다.
지금 이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 비범한 랍비로 지금 얘기한 거죠. 선생님 하고 지금 요청하는데, 선생님, 우리 형에게 잘 말해서 저에게 마땅히 돌아와야 할 제 유산을 저에게 달라고, 제 몫을 달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배경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유산을 정리하고 나눠주지 않고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유대 관습은 재산을 나눌 때 이제 맏형이 동의를 해줘야 재산을 나누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돈을 못 받은 요 예수님께 청하는 이는 동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형에게 나에게 돌아올 그 유산 내게 달라고 해결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이 사람아, 이거 상당히 엄한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이 사람아 지금 하는 거죠. 이 사람아 하면서 누가 나를 너희들 이 문제로 재판관으로 세웠고 그런 문제 풀려고 이렇게 중재자로 세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관여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은 저희가 기독교인들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할 때 종종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지요. 삼가 모든 탐심을, 아주 작은 머리털 카락 같은 탐심이라도 물리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탐심은 탐욕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탐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사회적 신분, 그러니까 재물이 있고 권력과 명예까지 얻으려고 할 때 탐심, 이렇게 이 시대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에게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하는데, 삼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은 자신이 가진 많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번뜩이는 진리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종종 사용하십니다. 저희가 어리석은 부자 이 비유인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농경 사회가 아니기에 여러분 같으면 주식이 대박 났다거나 비트코인을 샀는데 자고 났더니 10,000배가 올랐다거나 저쪽 땅을 한 구덩이 사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발 발표가 나고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이런 상상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렘브란트 그림으로 이 복음을 조금 안내해 보고 싶은데요. 렘브란트가 활동했던 이 17세기는 네덜란드가 가장 강했던 때입니다. 저희가 지금 회사 제도, 우리가 유한회사, 무한회사 이런 회사 제도나 금융 시스템이 이 네덜란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때 이 렘브란트도 젊었을 때는 꽤 부유했죠.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아주 창조적으로 잘 그린 화가인데 이 어리석은 부자를 지금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빛과 어둠의 대비인데요. 지금 촛불을 이렇게 켜고 있고 한 노인이 그 불을 지금 이렇게 가리고 있고 주변은 어둡습니다. 밤으로 보여지고 빛이 있는 그 부분에 지금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은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든가요? 그림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저 노인은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어쩌면
그의 이 땅에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저 옷들은 그러니까 그 시대에 렘브란트 시대의 최고급 명품, 가격을 먹일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옷을 지금 입고 있네요. 그리고 한밤중입니다. 마치 고요한 정적이 있고 모두가 잠들어 자는 시간 같은 그때 저 노인은 잠들지 않고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경을 끼고 뭔가 유심히 살펴보는데 그 얼굴에는 오히려 근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가 손에 들고 지금 유심히 살펴보는 것은 동전입니다. 동전을 오른손에 쥐고 살펴보면서 지금 돈을 보고 있지요. 책상 옆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은 매매 계약서 또는 토지 계약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그런 지금 증서들 같은 겁니다. 자신의 주위에는 많은 지금 재물이 있고 그럼에도 이 깊은 밤 그니 동전 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지요. 이 부자는 저 정도 재산이면 평온하고 기쁨이 넘쳐야겠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하고 부족합니다. 더욱더 이 촛불은 오른손으로 가려져 있지요. 그 빛은 그 동전을 보는 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황혼기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 동전에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어리석은 부자로 렘브란트는 그렸습니다. 오늘 복음의 장면으로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들어가 보시면요, 17절에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있고 그해 풍년이 들어서 굉장히 이제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 말은 지금 자기 자신과 의논해서 이야기합니다. 올해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많아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모습에서 제가 두 가지가 읽어지는데, 첫째,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사도 그러지만 이 2000년 전 유대 땅 농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농사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비를, 해를, 생명을 주셨다고 고백하는데 지금 이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요.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금도 농사짓기가 어려운 것이 고백입니다. 이 부자는 지금 구약의 가르침에 충실해서 그 당시 율법에 충실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나 선물임을 알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단면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사람은 혼자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고대 근동 문화를 연구했던 케네스 베일리는 이렇게 이 사람 이야기를 해석합니다. 고대 근동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매우 슬픈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가족들과 의논을 하고 친구들과 의논을 하고 마을과 의논을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 생각해봐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창고를 짓고 새로 짓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인데 이 사람은 다른 누구와도 의논을 하지 않고 홀로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고 이웃 사람들, 가족과 마을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는 슬픈 모습이라고 케네스 베일리는 해석을 합니다. 이제 18절 가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뭔가요?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나입니다. 이 지금 부자에게 중심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이 부자가 살아가는 세상에 오직 존재하는 자는 자기뿐이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계획 안에는 내가 있고 그 재물도 내 것이고 내 곡간, 내 물건을 지어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도 내 겁니다.
생명도 내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금 풍성한 그 수확 앞에 내 곳간,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곳간을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쌓아두고,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지금 많은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서 아주 흐뭇합니다. 창고를 새로 짓고 더 많이 쌓아놓을 것을 생각하니 기쁘죠. 더 많이 쌓여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가 삶에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곡식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쉼과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똑같이 은행에 있는 내 예금, 적금, 통장과 저쪽에 사놓은 부동산과 서울에 사놓은 아파트를 생각하면 평안해지고 든든해집니다. 만약 이렇다면 오늘 그 부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재물은, 물질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재물이 갖는 양면성,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야 된다거나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재물이 굉장히 강한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이 재물을 만몬에 비유합니다. 만몬을 재물신이고 그냥 만몬을 돈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우리 시대에 가장 강한 힘은 여기에 있다 보여집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가 어떤 사람들은 지위를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영웅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은 각각 이상에 대해 논하지만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이 되죠. 권력이나 하나님이나 영웅이나 사상이나 주의를 섬기죠. 그러나 마크 트웨인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지위를, 영웅을, 권력을 탐하는 사람도 모두 돈을 섬기고 있다고 우리 시대를 고발하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맘몬, 헬라어로 그렇게 쓰여 있고 그냥 현대 영어에서는 머니, 돈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죠. 이 부자의 모습처럼 재물을 가득 쌓아놓고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쉼이 있고 기쁨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초대교부 이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이 탐욕이라는 마귀가 사람에게 찾아와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남은 긴 노년기, 일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흉년, 질병, 빈곤에 쓰라린 현실,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면서 탐욕을 조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리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건강이나 경제 붕괴나 불안한 노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때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와 안정과 평안을 찾습니까? 이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어리석은 부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은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돈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후가 불안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피난처로 삼고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돈에게 안식과 평안과 쉼이 있다고 고백한다면 돈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마저도 그 돈을 위한 계단과 수단에 불과합니다. 돈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죠.
이 부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바보야, 내 목숨은 누구 것이냐 지금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의 생각과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밤 내 부자의 목숨을 거둬가신다고 선언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별안간 자신의 모든 것, 내 영혼이 편안히 쉬고 기뻐할 거다 하는 내 영혼까지도 곳간에 내 곳간, 내 물질이라고 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그는 별안간 자기 영혼, 자아,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임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당신이 빌려주신 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 요구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이는 빌려준 것을 되돌려 받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성경의 큰 진리 가운데 하나이지만 자주 감추어진다.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숨은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며 빌려온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닷새의 삶을 주신다면 우리는 자녀를 잃음을 슬퍼하면서도 그 닷새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열흘을 요구할 권리도 80년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하루하루가 모두 선물이다 라고 주혜를 합니다. 우리 자녀가 5일만 산다고 하면 매우 슬프겠지만 그 5일 동안 감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는 50년, 80년을 요구할 어떤 권리도 없이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가 선물이라고 이 신학자는 주혜를 합니다. 이 비유 속의 그 부자를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영혼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큰 창고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살지 못하는 이가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은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불안 속에서도 내 노후가 불안하고 내 건강이 불안하고 내 삶이 불안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일진데 은행에 통장에 돈이 있으니 저쪽에 부동산이 있으니 저쪽에 아파트가 있으니 든든하다 하는 자는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천당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주영 씨하고 이병철 씨가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다는 이병철 씨가 정주영 씨에게 어이 동생 돈 있으면 5만 원만 꿔줘 그랬더니 정주영 씨가 아니 형님 그 많은 돈 다 어떻게 두고 저한테 5만 원 꿔달라고 하셔요. 나도 하나도 못 갖고 왔지. 저도 없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가장 많은 이들, 물론 가장 없는 이들도 이 세상 마지막 숨 거둘 때 하나도 못 가져가죠. 이 부자가 아무리 곳간을 쌓고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그날 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그 남는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소유가 아니다. 우리가 베풀었던 궁율만이 우리를 따라올 뿐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배가 자기 곳간보다 더 안전한 저장고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 말씀을 주의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복음의 의미를 또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러면 오늘 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244억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큰 돈을 잘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가요? 1, 2, 3번 쉽게 객관식입니다. 1번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원하는 곳에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면 좋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 2번 돈은 자신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한다. 고아원도 짓고 선교센터도 짓고 또 많은 곳에 도네이션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기는 태도가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이 태도는 영적으로 매우 무기력한 상태이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쓰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죠. 두 번째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기 원합니다. 자신이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갈 생각은 없습니다. 학교를 짓거나 고아원을 짓거나 선교단체를 지원하거나 봉사단체를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 극단적으로는 이것 아예 내 것 아니고 탐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다 자기가 여전히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곳을 후원한다거나 도네이션을 하면서도 자기 수가 틀리면 뒤집을 위험이 있지요. 여전히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돈보다 돈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이 있다. 저희가 이럴 수 있을까요? 얘들 제가 어디 나갔다 오거나 외국 방문하고 들어오면 얘들이 가장 먼저 저를 딱 쳐다보고 저를 반겨주면 좋겠는데 아빠 손을 탁 보고 무엇이 들려있는 것 같지 않으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희 집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요놈들이 내가 사온 선물에 초콜릿에 관심이 있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저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지요. 인도에서 그 가난한 이들을 많이 도왔던 마더 테레사 유명한 분입니다. 캘커타에서 빈민들의 어머니였는데 그가 미국에 이렇게 순회 집회를 할 때 미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와서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테레사 한마디면 병원이면 병원, 학교면 학교, 기숙사면 기숙사 지어주겠다고 지금 묻는 겁니다. 테레사도 그 내용 알았습니다. 테레사는 엄청난 기부금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태도는 돈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보다 이 돈과 내 삶과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이입니다. 나에게 주신 소중한 재물이니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지면 소중하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지면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하나님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태도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은 부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거나 부자가 되지 마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미국에서 기부를 많이 하고 성공한 여성 중에서 늘 손꼽히는 사람이지요. 오프라 윈프리가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라는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돈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이 있으니 내가 평안하고
내가 쉼이 있고 기쁨이 있다 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아가신다면 내가 그렇게 움켜쥐려는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